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 대답했던 맹인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실제가 되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은 뭘까요? 부활주일은 뭐 그냥 달걀 나눠 먹는 날? 그냥 부활했다 어떤 상징을 기념하는 날? 그러면 아니 그냥 상징을 기념하는 날인 거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없는데도 인간의 설화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단군 신화의 개념처럼 또 아니면 뭐 어떤 설처럼 그런 거 같은 내려오는 그런 어떤 문화 속인 건지 실제로 죽음과 부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나타내는 건지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 부활에 참여된 자인지 참여되려고 흉내낸 자들인지 아니면 광야에서 떠도는 인생들인지 예수님 바깥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인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누리는 자인지 이 명확성의 기준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된 믿음이 굳건한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지 못한 자들은 저 바깥에서 떠도는 그냥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의 상징,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헛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주를 생각하는지 우리 한번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관점이 오늘 성경에 보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그림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관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구원의 여정이라고 해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나서 그리고 애굽의 요단강을 지나고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모든 여정은 구원의 여정의 하나의 모습이지만 이 그림의 토대는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고자 한 밑그림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의 시각을 열어줄 수 있는 가장 근본된 토대가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고 그리고 광야의 사건이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는 사건이고 그리고 여리고가 붕괴되는 사건이고 가나안 7족이 무너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회복이 됐을 때 땅을 분배하고 땅이 이 각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서 나눠주는 결과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실현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셔서 다시 실행될 일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도 굉장한 위험한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모태신앙 위험하다 그랬죠. 그리고 배운 지식에 의한 것도 위험하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가 위험하다고? 체험 위주에 빠져 있는 신앙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진짜 건넌 자인지 건널다가 만 자인지 그 판가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그 토대가, 그 판가름이 나는 기준점이 뭐냐? 오늘 내용이라는 겁니다. 맹인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그 과정까지 영적 성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여정,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던 그 토대가 바로 보여준 그림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일 꼭대기에 보면 출애굽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이라는 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되고 완성되는지에 이 초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보면 약간의 그 주황색이라 그러나요? 그 구약, 그 색깔은 구약에서 나타내는 출애굽의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사건이고 요단강의 사건이고 가나안 입성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고 땅을 분배하는 사건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오른쪽에 하얀 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그 토대를 열어준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의 개념이 뭐냐?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문화 속에 있었던 옛사람의 의식이 홍해에 수장됐던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은혜가 바로 죽음의 은혜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듯이 바로 옛사람의 수장되는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뭐냐?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데 거기에는 딱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못 들어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 앞에 나가는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제시하고 보여주는 선지자 역할적 토대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뭐냐?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한 자, 그리고 참 믿음의 사람, 그래서 진짜 회심한 은혜의 사람들만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회심의 은혜가 있던 자들이 바로 뭐냐? 예수에 함께 연합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연합됨, 생명의 은혜가 그들에게 실질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 자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단강을 다 건널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단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이 없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만이 회심의 은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됨 속에서 일어난 결과물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해방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는 여리고성은 뭐냐? 우리 안에 견고해진 내 자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력적이었던 그 견고한 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입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 죄성이 붕괴되지 않는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진 자들의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가난한 족속들의 습성들을 벗겨주시고 자유케 해지는 은혜를 나타나는 것이 뭐냐?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정복이 끝나야 땅의 분배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게 주었다라는 약속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이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뭐하냐? 가난한 족속이 몰아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정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온전히 일어난 그 실제가 된 자들만이 땅의 분배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의 누림이 나타나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은혜를 제시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늬만이 예수님 찾는 사람들은 실제로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이 안으람에 빠져 있는 사람들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안에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출발점이지 완성된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성령이 주관하시는 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난을 칠족을 몰아내는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성화의 역사라 변화의 역사. 그래 나중에 온전한 가나안 땅이 다 점령됐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완성이 되고 예수와 온전한 연합이 일어난 그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의로만 예수님하고 죽고 예수님하고 연합됐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땅의 분배의 결과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의 열매를 누리도록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맨날 죄에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해방받지 못한다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에게는 어떠면 구원의 실체가 없는 그런 모습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진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수아는 뭐의 그림이고 복음의 그림이고 초상화를 그릴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리는 거잖아요. 그걸 그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초상화라고도 얘기도 하고 왕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그 왕의 그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돌아가신 분의 그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뭐예요? 영정, 죽은 사람의 얼굴이다 라고 하잖아요. 바로 성경에는 아주 오래전에 이 출애굽 가정의 여정 속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보여주는 그림이 범위 그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정국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일에 관심도 없고 마음을 들이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 안에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과 죽음이 붙들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갔던, 나의 성격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된 자들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은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 자유이고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런 은혜가 있다는 아는데 그림만 보여주면 뭐합니까? 그림만 깨달으면 뭐했습니까? 아, 저렇게 들어가 사는 거구나.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아는 예수님 붙들고 있어서 뭐하겠습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건데 왜 오시지 못할까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늘 듣고 배웠던 예수님에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경험을 통해 다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 관점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들에게만이 주님이 실제가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예수를 믿지 말고 실제이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이 실제가 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나가 떨어지고 또 뭐 누구도 나가 떨어지고 권사님도 나가 떨어지고 장로님도 나가 떨어지고, 왜 예수 그렇게 잘 믿던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까요? 예수의 생명의 실체, 전쟁에서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실제적 생명이 없기 때문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는 하나의 그림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가 됐을 때 참 사랑, 참 평안, 참 기쁨, 조금도 두려움도 없고 세상에 매여 사는 마음 때문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세상을 탓을 돌리면서 좌절과 실망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유화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할까요? 서로가 맞지 않는 것. 예수님의 능력은 이걸 못 뛰어넘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것을 뛰어넘을 만한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 떨어집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세상도 못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은 세상도 넘어설 만한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데, 이게 뭐냐? 자유이고 기쁨이고 충만이라는 겁니다. 무늬만, 그림만 예수쟁이들 되지 말고 예수의 실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대충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대충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안 바뀌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면 다 이루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면 우리는 결국에 뭐가 되어야 돼?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허상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의 허상이고 실상이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림자만 보고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 필요한 것 채워달라고 하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애굽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애굽은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어보고자 하는 그 비나이다 얘기하는 그 세상 우상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권능의 은혜가 내 영혼 안에 실제가 되는 은혜의 사람이 나타나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진짜지, 믿는다고 하죠. 근데 실제가 없는데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리고가, 자기를 잡고 있는 여리고가 뭘까요? 연민이라는 겁니다. 나는 피해자라는 의식 속에 세상의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묶여있는 마음을 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무너질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백날 그냥 교회 와서 구원을 받았어 이게 아니면 구원은 실제인 거예요. 실제. 자, 한 번 더. 복음적 성화는 이제 실제가 된 그들에게 뭐가 일어나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변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화되는 속에 나의 옛사람이 철저히 비워지고 정화가 되고 성화가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은혜로 회복되어가는 가정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이렇게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복음적 성화가 뭐냐? 우리는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자아에 묶여있던 나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이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다라, 이것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이것대로 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동교동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마지막 봤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자기 남편 상담을 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떨랑 그 상담 오랫동안 해줬는데 그 상담비는 안 주고 떨랑 밥 사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주고 가신 분인데 잊어버리고 그 이후로 제가 뺑뺑이 저쪽에 어디요 세무서에 8년 여기도 8년 정도 돼 그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통화도 못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꽉 막혀서 자신 안에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고 난리치던 그 사모님이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이제서야 자기를 인정하고 보여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오후에 복음적 영성적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유튜브도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한다. 시간이 되면 오셔라.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상담을 1시간 동안 해줬어요. 그래서 사모님 제가 이제 계좌번호를 불러드릴게요. 한번 내가 속았잖아요. 계좌번호를 불러드릴게요. 뭔 계좌번호? 나 1시간 동안 상담해드렸잖아요. 20만 원을 계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입금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유 없어요. 없으면 빚을 갚아야죠. 빚을 퉁쳐줄 테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하겠대. 20만 원이 무서운지 어쩐지 퉁쳐준다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 때문에 남편 목사님이 정말 힘들었구나. 무릎 꿇고 가서 빌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뭐라, 생명이 있는 자는, 내가 그랬거든. 전제 조건이 생명이 있는 자는 가서 무릎 꿇고 할 거고 생명이 없는 자는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얘기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이제서야 할게요. 그러면 제가 또 그걸로 아직 입금이 안 됐네요. 확인을 전화해야 되잖아요. 빨리 입금하라고 전화를 했어요.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아직 못했대. 그럼 빨리 입금을 하라고. 내가 퉁쳐주려고 마음먹는데 해야 된다고. 진짜 사람들은 나 때문에 저가 고통을 당하고 나 때문에 저가 아파하고 나 때문에 저가 힘들어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얼떨결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나 때문에 아픈 고통에 빠진 사람들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개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맞지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의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옛사람의 자아의 묶임으로부터 해방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귀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입니까? 마귀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이 그따구로 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들은 죄와 내 자아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백날 부활주일 드리면 뭐예요? 그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되지 못했는데 달걀은 왜 그렇게 삶아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번에는 달걀 안 삶고 싶었어요. 우리 딸한테 뭘 부탁을 했어요. 저기 앞에다 저기 무선 마이크 놓는 거를 이렇게 걸어서 하는 걸 하려고 했더니만 아빠 이게 돈이 조금 이게 택배비 안 부르려면 2만 원이 넘어가야 돼. 아빠 뭐 더 구입할 거 없어? 그냥 그랬더니만 아빠 부활주일이잖아. 그냥 지나면 안 돼. 그 자기가 막 검색을 하다 아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 어차피 그 금액 아니니까 네가 해. 그랬더만 얼른 난 속으로 이번 부활주일부터 절대로 달걀 삶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딸이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달걀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궁색한 부활주일이 되지 않는가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안 왔습니다. 얘가 물 건너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다 이루신 거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죄를 이기고 내 자아를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고 여러분 내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고 나누고 기뻐하는 그게 실제라는 겁니다. 내 와이프가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다는데 룰루랄라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너는 힘들게 일하고 나는 쉴 거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내 와이프는 이거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네가 하라 해서 이 말에 순종해 보려고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와이프는 나가서 돈 벌고 왔는데 힘 쫙 빠져 지쳐서 왔는데 나는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있다고 와서 그런 수고와 무거운 마음에 너는 당연히 돈을 벌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실제 다 이루심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 옆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내 몸과 같이 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아의 생각,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생각, 이 자아에 묶여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게 진짜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자, 십자가는 가나안 정복의 결정적 뭐라고요? 시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함께 죽고 함께 참여된 자들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실제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내가 이제
정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어떤 정복,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습성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들춰내시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데, 십자가의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첫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 십자가는 여리고 함락의 중심이라는,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자아, 나의 고집, 나의 틀, 나의 이게 붕괴가 됐다는 겁니다. 나 붕괴된 사람들만 하면 해봅시다. 아직도 나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회심이라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회심의 은혜가 일어났다는 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100명이면 포천시는 어떨까요?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5명이 불꽃교회에 있다면 이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의 나가 붕괴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 거예요. 아직도 나가 중요한 거, 이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너뜨릴 것이다, 틀이셨다. 그러면 나를 잡고 있던 나가 붕괴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이경순 자매님은 그 누님이잖아요. 저보다 연령배가 3살인가 5살인가 더 많거든요. 아직도 우리 집안의 최고 첫째이니까 저는 이제 거의 밑으로 순인데, 가끔 가다가 야, 너 이렇게 하면 움찔움찔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또 뭐 잘못했나? 그 첫째 딸이라고 입장에서 막 가라사대가 나올 수도 있고, 나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식의 아버지인데 왜 다 큰 나보고 그냥 이렇게 야단을 칠 때가 있어. 이게 나가 붕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근데 가족이라는 그 명의는 내가 안 보고 살면 되지 한다라고 끌어주지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쟁이들은 내 이웃과 척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우리는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무너진 사람들이 실제로 불꽃교회 성도들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죄의 권세를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 결단이 된 거예요. 찔끔찔끔이 아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를 좀 더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그 다음에 이 여리고는 뭐를 통해서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은 뭐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잖아. 나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붕괴가 된 거예요. 아직도 나 위에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예수님 위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이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여리고 성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아까 붕괴됐다라는 정의를 먼저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의 은혜,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됨이 일어났다는, 나를 붙들고 있던 나가 예수의 십자가의 장사 지냄을 통하여 진이 파여진 거예요. 견고한 진이 파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 여리고 성은 첫 번째 뭐냐?
인간 안에 견고한 죄의 구조라는 거예요. 죄의 구조. 죄의 구조가 붕괴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이렇게 잘 믿다가 어느 날 헷가닥한 사람들이 있죠. 뭐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 겉으로는 어떤 사람들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하고 자기 방법이 되게 강하고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토대가 강한 이런 토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너져서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깨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요 첫 번째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이러한 것들은 없습니까? 완고함, 자기, 그 다음에 교만, 오래된 상처, 아니면 열등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매여서 예수님의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보다 하나님보다 어떤 걸 더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뭘 의지하고 지식을 의존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된 자들이라면 붕괴가 됐고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된 사람들만이 실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붕괴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그래서 회심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회심이 일어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죠? 내 죄를 어찌할꼬가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리고 내가 나를 붙들고 있던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실패케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붙들고 나를 율법을 붙들고 종교성을 붙들고 또 뭘 붙들고 복 받으려고 잘 해보려고 했던 거 붙든 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딱 들쳐나면서 그걸 딱 무너뜨리고 그 안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붕괴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세우려고 할 때는 이 저항감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날 때 막 미치고 팔짝 뛰고 한장하는 거예요. 그때 막 개거품 물어가듯이 막 싸우고 막 공격적이고 막 따지고 근데 못 깨달아요. 뭘 못 깨달을까요? 자신의 예수님의 생명의 실제가 없다는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자기 의에 자기의 방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를 믿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진짜 믿은 자들은 죄가 무너진 자고 내 자아가 무너진 자들이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도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였다면 진짜라는 겁니다. 아직도 여리고 성에 못 넘어간 사람, 이 요단을 건너가야지만 회심의 은혜가 일어나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회심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 절대로 붕괴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의 깊은 핵심은 뭐냐면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이게 붕괴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중심에 내가 움직입니까? 내 중심에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 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거에 하나님 보고 움직여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방 종교들이 하는 행위라는 거, 종교. 이게 애굽 생활에 묶여있던 옛 생활 속에 있었던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대로 하나님이 뭐 해달라고 움직이고 해결해 달라고 요 수준을 결국엔 뛰어넘었다는 거야, 안 뛰어넘었다는 거야. 뛰어넘은 사람만이 예수의 그 영광에 참여됨을 가진 사람들. 내 영광, 내 안정, 내 통제,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 내 스스로 관리를 잘해야 돼. 내 관리해봐야 하나님이 그런 거 제일 먼저 가져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이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오니, 주여 내 영혼이 내 삶의 전부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안 되죠. 자, 십자가는 내가 살려고 붙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가 십자가. 이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안에 가짜 왕을 처형하는 자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잖아요. 소경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누구라 얘기하냐, 그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야, 선지자가 어떻게 죄를 짓냐? 아닙니다. 이때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눈을 치료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눈을 뜨게 했다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어떻게 죄가 있습니까? 라고 토론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9장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진짜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대충 얼렁뚱땅 내 중심적으로 내 방법적을 가지고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고, 오늘은 오고 내일은 안 오고, 내일은 세상에 가서 살고 오늘만 교회 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진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뒤지고 볶고 살 수가 있을까요? 막 싸우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물론 지랄병들이 나올 때는 억울하니까 이게 아직 내가 죽었다는 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내 안에 왕은 누구십니까? 내 안에 주인은 누구가 되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예,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뛰어넘고 예수와 함께 죽음의 확실한 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내 안에 가난한 칠족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몰랐던 나가 보이고, 더 몰랐던 나가 보이고, 아주 미친 나가 다 보여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예수의 말씀이 오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동반되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네 것을 내어 드리라고 하면 그냥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무조건 아멘인 것입니다. 많은 이 아멘만 배운 노인들은,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멘만 배운 노인들은 이게 그냥 큰 소리로 아멘은 되게 잘해요. 저 신천지도 아멘은 잘 하더라고요. 아멘 하더라고요. 저 MBC PD 수첩 나올 때 신천지 이게 취재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만희가 여러분 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감하거나 더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진짜라는 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정화가 되어야 되냐?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가난 칠족이 탁 부서지고 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게 진짜라는 겁니다. 똑바로 믿으실라요? 진짜로 믿으실라요? 아니면 얼렁뚱땅 믿으실라요? 똑바로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부활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부활주일 날 흰옷 입고 오실래요? 저희 어머니는 흰옷 교회에서 다 사라고 해서 흰옷을 입고 그 감리교 스타일이긴 하지만, 우리 침례교는 침례는 예수님하고 죽고 예수님이 내가 올라갈 때 예수님이 사는 거다, 이게 침례잖아요. 세례는 물 뿌리는 거잖아요. 물 뿌리는데 아직 수장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예수의 수장됨이 없이는 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흰옷 달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의 영적인 의미는 제가 7가지로 이렇게 막 장황했던 말들을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퉁쳤는데, 나중에 제가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눈으로 봐가면서 나눠야 되겠다 생각 중이니까 그냥 어떤 의미인지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가나안 족속은 무슨화와 혼합주의, 세상과 나를 하나님과 더불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나와 하나님을 이렇게 겸하여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 애인이 큰일 났다, 이제 고개도 막 흔들긴 하네. 너 거는 누구 거냐라고 물으면 우리 애인이 기분 좋을 때마다 뭐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안 가니까 정말 다행인데, 왜 놀러 다니는 병이 생겨서 주일날마다 무슨 놀러 다니, 필리핀도 가고 베트남도 갈 때마다 내 반주자 구하다가 저 새끼 저기 언제 예수님을 진짜 만날까, 그런 생각에 늘 고민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러 가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진짜 우선이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 세상의 것과 혼합하려고 하는 가나안 족속은 그런 족속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족속이 있을까? 헷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헷 족속이 뭐예요? 두려움과 눌림과 위축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크다라고 여겨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애니어그램에서 4번, 5번, 9번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깥에 사람들이 더 커 보이니까 항상 이 사람들의 스타일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물러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속이면 피곤하거든요. 에너지 소비되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막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눌림, 두려움, 눌림, 위축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움츠리고 주눅드는 마음, 죽었다고 고백하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 세 번째, 또 무슨 족속이 있을까요? 무슨 족속? 아모리 족속은 뭘까요? 교만, 자기를 높이는 마음인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 그 다음에 또 무슨 족속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브리스 족속,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세상과 죄와 경계도 없고 영적인 무방법, 이거 좋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 그러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서 그냥 와요 하고 그냥 저기에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데 그러면 막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파이어 하고 그냥 불을 내려달라고 엘리사에게 했던 재단을 쌓아가지고 밤새도록 외친 자처럼 그런 경계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점치러 갈까요? 점쟁이들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들이 되게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왜 거기까지 갈까요? 경계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계심. 영적인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무방, 이게 누가 환상을 봤네, 음성을 들었네, 그냥 그런 말을 듣고 지배를 받는 것도, 그냥 그 말을 믿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예요. 이런 브리스 족속의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속에 다 있죠? 1, 2, 3번, 4번 중에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휘 족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속임이라는 거예요. 속임. 자기 마음을 숨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간의 마음이래. 아간의 마음. 여리고성에서 무너졌던 거를 거기서 한 가지라도 그 가나안에 들고 오면 안 되잖아요. 몰래 아가니가 들고 왔다가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죄를 범했냐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아간이 바로 속임,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바로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가 있나? 무슨 족속? 여부수 족속. 인간 안에 자아라는 의식의 깊은 이 형성된 시작점이 있어요. 무의식 속에는 나라는 존재의 이 내면의 깊은 의식 속에 있는 이 자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 가지 않으면 이 나는 언제든지 고개를 쳐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나가 예수님하고 죽었지만
아직 옛사람적 뿌리적 의식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여부스 족속이, 여러분들은 여부스 족속이 있습니까? 시 족속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까? 잘 찾아보세요. 이게 다 붕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무슨 족속이 있을까요? 기르가스 족속이래. 기르가스. 온 땅에 세속적 욕망이 되게 높은 사람, 아직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크신 분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크신 분들, 세상의 것을 많이 갖고 싶어서 안달바지가 나신 분들, 이런 마음들을 숨기고 있는 게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7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7대 족속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정화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정화가 되고 성화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런 상태가 된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자,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다. 자, 그렇다면 잘 봐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이제 살고 죽고 이제 이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뜻대로 되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통치다. 말씀을 하나 찾아줄래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 가나안 족속이 다 정화가 되고 나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거와 믿는 게 실제가 될 만한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게 저기가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아는 건 아는 거예요. 삶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4장 13절. 누가 읽어주세요 그러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들 안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동함이 없는 상태가 믿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인 거예요. 아는 거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동의가 일어나지 않아. 이건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가 일어나고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아는 거와 믿는 게 하나가 돼서, 이게 뭐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 상태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장성한 분량의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뭔지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눈이 떠진 거에만, 구원받은 거에만 우리의 부르심이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실제가 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속에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돼서 아는 거와 믿는 게 하나가 되는 영적인 실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안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사오니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가나안의 실제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은혜로 나타내 주옵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